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을 가지고 짐은 같이 질 때 가벼워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짐은 같이 질 때 가벼워집니다. 할렐루야. 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사랑의 교회에 온 지 이제 딱 2달하고도 5일이 지났습니다. 작년 2025년 12월 25일 성탄절을 마지막으로 저희 모교회에서 예배드리고 26일 금요철야 예배부터 이 사랑의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했는데 벌써 2달이 지났습니다. 어떠십니까? 제가 아직 낯서십니까? 아직 낯선 분들도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께는 제가 더 인사드리고 친근하게 다가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반대로 이제는 제가 너무 자주 보는 것 같은데 하는 그런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도 계실 줄로 압니다. 생각보다 자주 마주쳐서 저도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상당히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예상치 못한 사역들이 계속되면서 저 스스로도 엄청 많이 당황했고 지금도 당황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지만 이 또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으며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해주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아주 행복하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주 행복하게 사역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는 제가 맨 처음에 사랑의 교회에 와서 나누어 드렸던 저희 부모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저희 부모님 평생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 몸무게가 70kg을 넘는 것입니다. 저는 원래 살이 찌지 않는 체질입니다. 평소에 어떤 음식을 먹어도 몇 시에 야식을 먹어도 또 아무런 식단 관리를 하지 않아도 저는 몸무게를 67kg에서 68kg 서로 그 부모님의 기도 제목과 밀당을 하면서 살아왔던 게 저의 몸무게였습니다. 그런데 부모님께서 그런 저를 보시고 너무 말랐다고 제발 살 좀 찌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오죽하면 저희 할머니께서는 제 얼굴에서 비린내가 난다고 표현하실 정도로 양볼이 쏙 들어가 있고 하니까 제발 좀 살 좀 찌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설이 오면서 제가 내려가기 전에 저희 방을 청소하는데 제가 들고 오지 않은 물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물건은 바로 이재균 목사님께서 딱 하나 남겨두고 가신 체중계입니다. 그 체중계 배터리를 갈아 끼우고 그리고 제가 그 체중계에 올라갔더니 놀랍게도 70kg을 훌쩍 뛰어넘어서 72kg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단 2달 만에 5kg이 찐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제가 잘 먹어서 된 게 아닙니다. 성도님들께서 사랑으로 저를 채워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의 사랑을 같이 잘 먹었더니 저희 부모님 평생의 기도 제목이 응답받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가볍게 훌쩍 뛰어넘는 응답을 받으셨습니다. 사랑의 교회는 기도의 응답이 있는 교회입니다. 이것이 제가 행복하게 사역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사랑의 교회에서 아주 행복하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저를 사랑의 교회로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인가 하면 처음 1년 동안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 진짜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 사역은 내가 다 하면 되니까 정말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 대신 책만 열심히 읽어. 첫 해 1년 동안은 책만 열심히 읽으면서 사랑의 교회에서 사역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것만 파악하면 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사랑의 교회에 온 지 2달이 되었습니다. 제 책을 몇 권 읽으셨을 것 같나요? 단 2권 읽었습니다. 지금까지 책만 열심히 읽으면 된다고 하신 그 목사님이 너무나 그립습니다. 목사님 보고 계시지요? 너무 보고 싶습니다. 사역은 혼자 다 감당하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목사님이 너무나 보고 싶습니다. 목사님 얼른 회복하셔서 제가 다시 책 읽을 수 있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아직 아래에 앉아서 의자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제게 더 은혜가 됩니다. 제가 목사님께서 이렇게 안 계시니까 저의 살이 다시 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얼른 회복하실 수 있게끔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얼른 회복하셔야 제가 살이 안 빠집니다. 제가 살이 빠지면 저희 부모님께서 또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랑의 교회는 기도에 응답이 있는 교회이기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목사님, 사모님께서 금방 회복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사랑의 교회에서 사역한 지 벌써 2달이 지났습니다. 올해가 참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새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2026년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붙들며 살아가고자 노력했는데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잘 붙들고 계십니까? 음력으로는 설부터 새해니까 그때까지만 좀 미뤄보자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설도 지나갔습니다. 더 이상 미룰 새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말씀 붙들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제가 뽑은 올해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바로 이곳에서 뽑았던 말씀입니다. 저는 모교회에서 참 많은 사역을 했었습니다. 어린 유치부 친구들부터 주일학교, 학생부, 청년부, 그리고 장년부까지 모든 부서에 한 목장씩 맡아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찬양 인도와 차량 운행 등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모든 행정적인 부분까지 여러 분야의 사역들을 도맡아서 했었습니다. 주일엔 밥 먹을 시간도 촉박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목사님께서 아무것도 안 해도 돼 하시면서 부르셨던 그 음성이 송구영신 때 제가 뽑은 말씀으로 응답받은 걸로 저는 확신했습니다. 아,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며 이에 큰 감탄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주 다른 의미의 감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정말 감탄 중입니다. 그렇게 저는 하루하루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탄하며 오늘 설교를 준비하고자 말씀을 다시 천천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묵상했더니 그 묵상 중에 제 눈에 띄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다음 구절 2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9절의 전반부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저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셔서 당연히 그 무거운 짐을 풀게 하시겠거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에서는 오히려 예수님께서 자기의 멍에를 더 얹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까지 정말 많은 사역을 하면서 수고했으니 이제 좀 쉴 수 있겠구나 생각했습니다. 목사님께서 분명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라고 말씀하셨으니 예수님께서 날 1년은 쉬게 하시나 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문 말씀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멍에까지 같이 메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내가 메온 짐도 무거웠는데 예수님의 멍에까지 같이 메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나온 2달을 되돌아보니 저는 아직도 저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멍에를 추가로 더 메었습니다. 성도님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2025년 분명히 수고하셨을 것입니다. 무거운 짐 지어가며 힘들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한 해를 보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맞이한 2026년 이제 그 짐을 풀고 계십니까? 지나온 2달을 되돌아보았을 때 푼 짐이 있으십니까? 오히려 더 무거운 멍에를 메지 않으셨나요? 송구영신 예배 때 붙잡으려고 받았던 그 말씀, 나의 짐을 풀려고 받았던 그 말씀이 오히려 멍에가 되어서 나한테 되돌아오지는 않으셨습니까? 난 이미 지쳤고 더 이상 뭘 더 메기 힘든데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의 멍에까지 맬 생각을 하니 부담이 됩니다. 송구영신 때 받은 그 말씀이 내게 멍에가 되어 나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의 후반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분명 예수님의 멍에를 추가로 더 메었습니다. 이미 무겁고 지쳐있는 상태인데
예수님의 멍에까지 더 짊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멍에를 맬 때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곧이어 3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30절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예수님의 멍에는 어려운 멍에가 아닙니다. 쉬운 멍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짐은 결코 무겁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볍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맬 때 우리의 마음은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짐을 같이 질 때 우리의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설도 지나고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2026년 새해에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맬 때 우리의 마음이 가벼워질 줄로 믿습니다. 짐은 같이 질 때 가벼워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매라고 하신 그 추가적인 멍에는 무엇일까요? 당시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수많은 세부 규칙들, 규정들을 만들어서 유대인들에게 지키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늘 율법이라는 멍에를 어깨에 메고 살아갔습니다. 율법이 결코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기준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조금씩 율법의 세부 사항들을 만들었고 그 세부 항목들까지 모두 지키라고 강요했습니다. 그 항목들 하나하나 모두 멍에가 되어 유대인들의 삶을 짓눌렀습니다. 이 율법의 멍에는 지켜도 늘 부족하다고 얘기합니다. 이거 지켰더니 저것도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것도 지키라 해서 지켰더니 그 또 다른 것도 지키라고 합니다. 이것이 끝도 없이 지켜도 끝이 없는 무거운 멍에였습니다. 쉼이 없는 멍에입니다. 그렇게 무거운 율법의 멍에라 할지라도 열심히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단 한 번의 실수, 그 한 번의 실수만 하면 곧바로 매서운 책망과 질책이 나를 따라왔습니다. 율법의 멍에는 실수 한 번 했을 뿐인데 정죄가 따라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율법의 멍에는 누가 대신 지어주지 않습니다. 온전히 내가 지켜야 하는 것이었고 그 책임 또한 나 혼자만의 몫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멍에는 너무나도 무거운 멍에입니다. 멍에를 나 혼자 짊어지니 나의 삶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멍에는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메어주신 멍에는 은혜의 멍에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부담감으로부터 해방시켜주시는 멍에이고 실패했어도 괜찮다며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런 멍에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메어주신 은혜의 멍에는 예수님이 직접 우리와 같이 지어주시는 멍에입니다. 멍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멍에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네, 보이시죠? GPT한테 멍에가 어떻게 생겼냐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사진을 주더라고요. 따로 결제하진 않았는데 이쁘게 잘 뽑아준 것 같습니다. 사진을 보니까 어떠십니까? 어마무시하십니까? 정말 무거워 보이십니까? 저 사진을 보시면 두 구멍이 있습니다. 저 한 구멍에 소 한 마리씩 어깨에 매는 구조입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보이십니까? 두 마리 소 어깨 위에 있는 것이 바로 멍에입니다. 멍에는 혼자 매지 않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멍에는 같이 맵니다. 그리고 그 멍에의 한쪽을 예수님께서 직접 메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옆에서 예수님과 같이 멍에를 매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걸음에 맞춰 천천히 걸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메어주신 멍에는 결코 무거운 멍에가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끝도 없이 율법을 잘 지키라는 멍에도 아니고 못 지켰다고 책망이 돌아오는 멍에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메어주신 멍에는 부담감으로부터 해방과 책망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은혜의 멍에입니다. 그리고 그 멍에를 예수님께서 직접 같이 지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멍에를 짊어주시니 우리의 마음이 가벼워지고 쉼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과 같이 짐을 지면 우리의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멍에를 같이 질 수 있을까요? 저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 2절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한 말입니다. 범죄한 일이 드러났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어겼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율법을 어긴 자에게 책망이 아닌 온유함으로 그를 대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너 자신을 살펴보는 일이 무엇입니까? 겸손하라는 뜻입니다. 겸손함으로 나도 시험 받을지 모르니 두려워하며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대하는 것, 저는 이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온유함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성품을 의지합니다. 범죄한 자에게도 따뜻함과 부드러움으로 그를 대하라는 것입니다. 정죄 혹은 책망, 그 둘은, 정죄와 책망은 범죄한 자를 바로잡지 못합니다. 정죄와 책망은 잠깐 범죄로부터 멀어지게는 할 수 있어도 완전히 아주 떨어뜨릴 수는 없습니다. 그를 바로 잡아주는 것은 다름이 아닌 그를 이해해주는 온유함입니다. 만약에 자녀가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부모님께 고백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부모님께서 하셨던 그 돌아온 피드백은, 반응은 온유함으로, 따뜻함으로, 그래 너가 그런 잘못을 했구나 보다듬어 주는 것이 아니라 왜 그랬니? 왜 그런 잘못을 했니? 라고 책망하는 것이라면 그 다음부터 자녀는 더 이상 부모님께 나의 범죄한 사실을 자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숨기게 됩니다. 부모의 온유함이 자녀를 바로잡습니다. 겸손함은 나를 드러내지 않는 것이 겸손입니다. 우리가 왜 겸손해야 합니까? 나도 저 사람과 같이 똑같이 범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되돌아보고 남을 판단하지 않을 때 공동체 내에 사랑이 자리 잡습니다. 그렇게 서로 짐을 지어줄 때 그리스도의 법, 즉 예수님의 사랑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온유함과 겸손함,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본문 말씀 29절에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워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가르쳐 주십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 즉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대할 때 그때 사랑이 우리 공동체에 자리 잡습니다. 그렇게 우리 공동체 내에 예수님의 사랑이 자리 잡으면 우리는 서로의 짐을 같이 질 수 있게 됩니다. 혹시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오늘, 네, 맞습니다. 3.1절입니다. 공동체를 향한 사랑 안에서 서로의 짐을 같이 짊어진 위대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07년 전 오늘 이 땅에서 일어난 3.1 만세 운동입니다. 만약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이 유관순 열사 한 명뿐이었다면 전국으로 번진 3.1 운동은 결코 일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에 유관순 열사와 같은 마음으로 서로의 짐을 짊어진 민족 대표 33명이 있었고요. 그들을 따라 손에 태극기를 들며 하늘을 향해 열심히 흔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목 놓아 외쳤던 거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3.1 만세 운동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서로의 짐을 같이 짊어진 아주 위대한 사건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사랑하여 서로의 짐을 짊어진 위대한 사랑이 오늘날 우리 사랑의 교회에도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 내에 어떤 일이 있든지 너는 나, 너는 너, 나는 나 하면서 각자 짐을 짊어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위하여 같이 짐을 짊어주는 것입니다. 10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3.1 만세 운동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으로 서로의 짐을 함께 졌다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서로의 짐을 짐게 만듭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의 짐을 같이 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서로의 짐을 같이 질 때 짐은 가벼워집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곳입니다. 벽돌 하나는 절대 기둥이 될 수 없습니다. 벽돌은 모여야 기둥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밖에 없는 기둥 위에 바로 지붕을 얹을 수는 없습니다. 기둥이 최소 4개는 되어야 그 위에 지붕을 얹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혼자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같이 해야 합니다.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성도 한 명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 기둥이 세워지고, 그렇게 세워진 기둥들이 사랑으로 모일 때 지붕을 얹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사랑으로 모이고 함께 짐을 지어주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닮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의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제목이 있으십니까? 그 기도의 제목을 혼자 속으로 끙끙 앓아가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목장에서 나누고 가정에서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의 짐을 같이 질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모이기를 좋아하는 공동체, 모이면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며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사랑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닮아가는 공동체임을 확신합니다. 옆 사람과 손을 잡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 어색하시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기도하고 있어. 아직 기도를 안 하셔서 입술이 떨어지지 않으십니까? 괜찮습니다. 이제부터 기도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기도하고 있어. 엊그제 목사님과 통화할 때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기치 못한 큰 사고가 있었고 그로 인해 사역에 큰 지장이 생겼었다. 그럼에도 마음 편히 회복에만 집중할 수 있구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사랑의 교회가 같이 기도해주고 여러 성도님들께서 목사님, 사모님의 그 빈자리, 그 사역들을 도와주시니 가능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함께 짐을 지고 있구나를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모습이야말로 예수님의 멍에를 제대로 메고 있다는 증거임을 확신합니다. 예기치 못한 큰 사고가 있었음에도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 이겨내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서로 사랑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그리고 서로 그 짐을 같이 지고 있음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하니까 목사님께서 마음에 쉼을 얻습니다. 사랑의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교회는 서로의 짐을 지어주는 공동체입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서로를 온유한 마음으로 대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되돌아볼 때 우리의 짐은 점점 더 가벼워질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서로 기도해주는 공동체, 함께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